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이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재생산이라고 하는, 감사가 다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같이 배우면서 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110도가 넘는 그러한 무더위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감사의 의미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저는 110도가 넘는 그러한 더위 속에서 저희 집은 이렇게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꼬박 이렇게 밤을 새우는데, 옛날 같았으면 그 우리 집을 계약한 우리 딸년을 아마 쥐잡듯이 잡았을 거예요. 왜 그런 집을 계약했냐고. 저 세레토스 했을 때도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엄청 고생했는데 또 그런 집을 계약했냐고 그렇게 했을 텐데, 저는 그런 원망이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토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지내시는가 안부를 물어보니까, 어떤 집사님은 에어컨도 없는 그러한 사업체, 풀로도 없는 그런 사업체에서 정말 땀 흘리면서 봉제 공장하는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래도 나는 그렇게 더운 날 일을 안 하니까 그래도 감사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더운 날씨에 돌아다니면서 일하시는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장로님들 생각하시니까 그 더위는 여러분 더위로 여겨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사가 도대체 뭘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차이인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할 수 없는 일들,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감사할 때 감사가 더 많은 것들로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저는 여러분에게 함께 오늘 이 말씀과 연관되어지는 동영상 한 편을 보면서 감사에 대한 더 깊은 감사를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헬렌 켈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생후 19개월에 심한 열병으로 인해서 눈이 멀어버리고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었고 귀머거리가 되어버린 이 소녀가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 역경을 딛고 감사의 그러한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3일만 눈을 떴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적어보면서, 그래도 역경 중에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는 두 눈이 멀쩡합니다. 다 들을 수 있는 귀도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입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감사 없는 삶, 때로는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아갑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동영상을 보면서도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근본적인 목적이 여러분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구체적인 이유, 즉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범사에 감사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없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거역하는 삶이다라 하는 말씀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맥주절 감사 예배로 드리면서 출애굽기 23장 14절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재생산에 대해서 귀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감사하면 어떤 일들이 돌아오는가, 감사를 심으면 어떤 것들로 열매를 맺어지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7월, 무더운 이 7월은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기도 해야 되지만 먼저 감사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기독교의 절기 그러면 우리는 신년 감사주일이나 또 부활주일이나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 절기를 우리는 기독교의 절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절기 중에는 여러분 사순절도 있고요, 고난주간도 있고요, 종려주일도 있으며 성령 강림주일도 있고 성소주일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절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절기가 많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맥주절 절기는 우리가 때로는 상관없는 그러한 절기로 여길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이 절기를 잘 지키지도 않습니다. 이런 절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행인 것은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절기를 지킬 줄 아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이 섬기는 교회는 맥주절을 지키십니까? 안 지키십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그 맥주절을 지키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 이 맥주절 절기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세 가지만 이게 말하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는데 왜 맥주절을 지켜야 하느냐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리 농사를 짓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밀 농사도 잘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어째서 우리로 하여금 이 보리 농사 이후에 7월에 여름에 이 절기를 지키게 하느냐 하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을에 추수감사절 한번 지내면 되었지 왜 또 맥주감사절을 것을 만들어서 또 2번씩 지키게 하느냐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절기가 이미 구약에서 끝난 절기인데 왜 신약에서 또 이 절기를 끄집어내서 지키게 하느냐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 기독교를 반대하는 안티크리스찬들은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날 교회가 헌금을 강요하기 위해서, 감사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건물을 강요하고 감사를 강요하고 물질을 요구한다라고 이렇게까지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와 뜻을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들로 하나님을 방해하는 방해꾼들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시내산 그 기슭에 이르렀을 때에 십계명과 더불어서 이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가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이 맥주절과 수장절과 유월절을 지켜라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출애굽기 23장 14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너희가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이 수장절을 지켜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이 절기를 지켜왔습니다. 건장한 남녀들은 1년에 3번씩 반드시 이 절기를 그들은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는 유월절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유월절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여러분 장자의 죽임같이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여러분 보고 살았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 절기를 그들은 지켜야 할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할 때 마지막 10재앙 중에 창자의 재앙이 있었어요.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침범할 때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지방 위에와 임방에 피를 바른 그 가정은, 그 집안, 여러분 죽음의 사자가 다 지나갔지만 그렇지 못한 이방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러한 모든 가정의 창자들, 첫 번째 난 것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유월절을 반드시 기념하라고 하면서 유월절을 제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셨을 때에 그들이 거둔 첫 번째 열매,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고, 나중에는 가을에 거둔 그 추수한 것들을 가지고 감사 지내라는 수장절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해 주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그들은 이것을 2000년 동안 그리고 수천 년 동안 그걸 지켜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대신에 뭘 지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우리는 대신 기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리고 고난당하신 그 부활절을 우리는 대신 유월절 대신에 우리는 지켜갑니다. 그리고 똑같이 맥주절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이 유월절만 빼놓고 우리와 다른 것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맥주절 절기는 이 신약시대에도 지켜야 할 절기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왜 율법을 이 신약시대도 지키냐고 따지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무식하면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겠습니까? 우리말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것이 상책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좋은 일이라는 일, 더 낫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알지도 못하면서 따지고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방해하는 것은 성령을 방해하는, 성령을 모욕하는 죄와 같고, 이런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치 못할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시내산 기슭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과 함께 주신 그러한 규례요 율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종교적인 의무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날을 기념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 거하실 때에 당부하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가 하므로, 모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50일째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때가 바로 오순절 날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날에, 이 오순절 날에, 이 때가 되는 날에 너희는 반드시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이날에 감사하는 자, 이렇게 영광을 돌린 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시겠다고 하는 약속과 여러분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와 같은 진리를 모르고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는데 왜 맥주절을 지켜야 되느냐고, 1년에 한 번만 드리면 되었지 왜 2번씩 드리게 하느냐고, 왜 구약의 율법을 왜 신약에 와서 지키라고 하느냐 하는 그러한 무지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이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맥주절을 우리에게 지키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깨닫고 이제 이 무더운 그런 7월, 감사할래야 감사할 것이 없는 이 7월, 그래도 우리는 감사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왜 맥주절을 지키게 하고 감사를 하게 되는 그 이유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우리는 이 7월을 감사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소출이 없는데, 우리가 여러분 보리동사도 짓지 않았는데
왜 감사하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뭔가? 첫째는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매년 절기를 만들어 놓고 감사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맥주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은 물론이거니와 레위기 23장 15절로 21절에 가서도 똑같이 이 맥주절에 관한 이야기를 써놓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오경에 기록된 민수기에도 민수기 28장 26절로 30절에 가서 똑같이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에 가서 보면 똑같이 써놨습니다. 여기서 끝납니까? 시편에 가면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반복의 효과로 여러 번 거듭해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의 효과를 쓰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 앞길을 인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감사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를 지키면 그렇게 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반복학습입니다. 반복의 학습이에요. 외우고 또 외우고 암기하고 계속해서 몸으로 체험하고 그런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시편에 가서도 신약성경에 가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너희는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1년에 3번씩이나 모든 감사의 절기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동물과 같기 때문에 사람은 감사를 할 줄 알아야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고 감사할 줄 알아야 그런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한 청교도 농부가 이제 농사를 지어놓고 풍성한 이렇게 곡식을 집어넣고 어느 날 무신론자인 철학 박사를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늘 저녁에 하던 습관대로 밥 먹을 때마다 하는 습관대로 그 무신론자 철학 박사에게 우리 저녁 식사기도를 하고 기도를 합시다 했을 때 이 무신론자 그 철학 박사가 난색을 표시하면서 아니 지금 18세기의 유물사관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드리는 것입니까? 아직도 그런 삶을 살아가십니까? 하고 기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이 청교도 농부는 혼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알곡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오늘도 이 저녁에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기도하고 눈을 떴을 때 그 철학자는 비웃듯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에도 똑같은 식구들이 있는데 당신과 같은 사람들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철학 박사가 힘을 얻습니다. 아니 이 집에도 그렇게 현대적인 유물사관을 깨닫고 앞서가는 그렇게 지식에 앞서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은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달나라가고 우주를 지금 화성을 가는 시대인데 무슨 하나님을 찾고 무슨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세상을 꿰뚫어보는 지식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당신의 그 사람이 아들입니까? 당신이 그 사람의 친구입니까? 물어보자 농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내 아들도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내 친구들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지 않는 것들은 바로 우리 집의 돼지 새끼들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때가 되면 밥을 먹으면서도 한 번도 기도하는 모습을 나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그들은 동물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하고 대답을 하자 이 철학 박사는 자기가 짐승과 똑같은 것을 깨닫고 돌아갔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읽은 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돼지보다 못한 짐승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사람도 아닌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생일과 자녀들의 생일은 다 기억합니다. 심지어 결혼을 한 결혼기념일도 다 알죠. 부모의 제사, 조상이 언제 죽었는지 조상의 제삿날도 다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지킵니다. 안 지키면 난리 나죠. 그것도 안 지키느냐고,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막 따지면서 결혼기념일 따지고 생일 따지고, 여러분 그런 거 안 지키면 얼마나 우리가 서운합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여러분 섭섭하시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생일은 지키면서 그런 조그마한 것들은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 섭섭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양식을 삼고 반석을 깨트려서 주시는 생수로 인하여 그들은 목을 축여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더 이상 공급하지 않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손수 농사를 지어서 그때부터 살게 하시고 늦은 비와 이른 비로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천용 농사를 짓고 천 열매를 거두거든 반드시 맥주절로 그것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겠다고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난 한 해 그러한 반년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여러분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먹을 것 먹지 못하게 하지 않고 오늘 이렇게 살아왔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지난 반년을 보내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여러분 감사하셨습니까? 감사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감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감사하며 그런 감사를 잊지 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때만 되면 잊어버릴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7월은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비록 우리에게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풍족하지 않다 할지라도 이 7월은 여러분이 감사를 한번 심어보세요. 감사를 한번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그 감사는 반드시 부메랑처럼 재생산의 효과를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해 줄 줄로 믿고, 그 감사를 잊지 말고 감사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로 하여금 그 맥주제를 지키게 하시는 것일까? 두 번째는 왜 사는지 그 목적을 알게 해 주시려고 이 감사 맥주제를 지켜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맥주제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감사를 가로막는 그러한 장애물들을 극복하게 하시려고 이 맥주제를 정하시고 지키게 하셨다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가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에 놓여진 얼마나 많은 그러한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삶에도 신앙에도 엄청난 그러한 영적 세력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토록 건강을 위해 원하지만 건강을 해치는 그러한 질병들이 늘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고,
하루하루를 말씀대로 선하게 살아가고자 하지만 죄악의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농부는 좋은 씨앗을 뿌려서 풍년을 그렇게 꿈꾸지만 잡초와 가라지가 쉴 새 없이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21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21절에 보면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겨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 왜 먼저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에 짜증이 나고 화가 났습니다. 해도 너무 하신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맥추절을 잊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그것을 알게 하시려는 의도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궁극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라고 그랬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바로 감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을 반드시 지키고 감사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면서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헌금 얘기 꺼내지도 않습니다. 저는 헌금 설교 절대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강요한다고 해서 냅니까? 내가 은혜가 되고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헌금도 하는 거지. 여러분, 헌금을 내라고 해서 내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는 이 헌금을 강요하고 물질 강요해서 이 감사를 하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감사가 무엇이며 감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한다를 분명히 깨달아서 감사하면 감사가 넘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불평과 원망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뿌리에는 불신앙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평과 원망보다도 감사를 요구하고 감사를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끄떡하면 가진 것보다 없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불평을 많이 합니까? 자녀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을 여러분 비교하면서 여러분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진 것이 많습니까? 잃은 것이 많습니까? 어떤 분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서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집도 빼앗기게 되고 차도 빼앗기게 되고 그래서 낙망하고 절망을 했을 때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성도를 찾아가서 위로와 또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낭망에 빠져서 교회도 나오지 않고 실망하는 그 성도에게 물어봤어요. 성도님, 사업을 잃어버리고 가정도 잃어버리셨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아내를 잃어버렸습니까? 아니요. 자녀는 어때요? 자녀도 잃어버렸습니까? 아니요. 부모는 어떻습니까? 부모도 잃어버렸습니까? 아니요. 친구는요? 친구도 안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것보다 안 잃어버린 것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것 하나 때문에 다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권면했을 때 그 성도가 크게 깨닫고 아, 내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많구나.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남편이 속을 새깁니다. 자녀가 속을 새깁니다. 또한 물질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얼마나 원망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잃어버린 것보다 가진 것이 더 많지 않아요?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없는 것을 비교합니다. 없는 것, 안 된 것, 잘못된 것은 계속해서 비교해서
왜 나는 그러냐고, 왜 나만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없는 것, 그걸 바라보지 않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로,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불평한 사람은 평생을 불평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해주시겠냐는 거예요. 불평 속에 어떻게 감사를 담을 수가 있겠어요? 교회를 욕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은 축복의 그릇으로 삼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러분, 불평보다는 감사로 심고 거두어서, 심고 뿌려서 이 후반기는 여러분 삶 속에 감사가 풍성함을 느끼고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유황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외우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여러분 무성치 못하다라고 얼마나 우리는, 왜 하나님 나는 죄합니까? 왜 나는 저 사람과 비해서 그런 것을 안 줍니까? 라고 얼마나 우리가 불평합니까? 왜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까? 얼마나 불평합니까? 밭에 먹을 것이 없다라고, 우리의 양이 없다라고, 소가 없다라고 여러분 얼마나 불평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그런 거 다 없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만이라도 나는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로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약속 말씀에 포함되어진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차원 높은 신앙, 감사의 신앙으로 이 한 해의 마지막 남은 후반부를 사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가? 왜 우리에게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가? 돈을 뜯어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알고 어떤 것들에 부담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농사도 짓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뺏어먹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이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께서 주어라는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맥주절을 지키고 감사를 하는 겁니까? 감사하는 자의 결과, 즉 감사가 가져다주는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위함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감사를 심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감사의 재생산의 원리를 말씀해 주시기 위함인데 이 감사하는 자에게 먼저 어떤 약속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내가 그의 소리를 잘 청중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조건이 붙은 거예요.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보호의 약속이 있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심으면, 감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면 보호하심의 역사가 있다,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감사가 감사로 이어지는 형통한 삶을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도 바울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인 실라와 함께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매를 맞습니다. 옥에 갇힙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어떻습니까? 원망합니까? 불평합니까? 아닙니다. 오늘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릴 때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서 착고가 풀리고 오히려 그들을 가뒀던 간수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어떤 삶을 삽니까? 매일 아침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어놓고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목숨을 끊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루 세끼 먹을 거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그를 대적하는 그 대적들, 그들이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 입을 막고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오히려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었던 사람들을 도리어 사자굴에 넣게 해서 다 죽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럴 때 하나님의 보호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삶의 윤택함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해준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 가장 필요한 것은, 광야 생활하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양식과 물이었어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필수품은 여러분 물과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가 복을 내리고 특별히 너희 중에 병을 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병을. 여러분, 하나님을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평상시 사는 삶에 윤택함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드십니까? 장사가 안 되세요? 살기가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날마다 심으세요. 하나님, 이렇게 직장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은 직장이 없어가지고 월패 다 먹어가면서 몇 년째 그러고 사는데 그래도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직장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고 감사를 심으세요. 감사를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그러면 너의 양식과 물에 가장 필요한 것에 하나님은 윤택한 삶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벳세대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작은 것, 물고기가, 어린아이가 갖고 있던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졌을 때 주님이 축사하심으로 말미암아 5,000명이 넘고도 12광지가 남는 그런 역사가 왜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작은 것에 감사할 때에 양식의 물에 여러분 축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불평과 원명으로 살지 마시고 감사로, 비록 내가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내가 나타낼 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25절로 2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는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여러분, 우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은 나 몸이 아파도 좋으니까 그냥 물질만 주시면 좋겠다. 나 그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다. 자식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는 물질만 줬으면 좋겠다고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파보세요. 그 물질을 어디다 쓰시겠어요? 예? 아프면 지식이 어디에 필요하겠어요? 아프면 명예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여러분 건강입니다. 조금 없어도, 조금 부족해도 여러분 건강이 있으면 그래도 최고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 잃어보세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겁니다. 건강 잃어버리면 여러분 자식도 필요 없고 남편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저 하나님 빨리 내려가 주세요. 그 기도밖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건강을 주시느냐?
내 나라에 낙타하는 자가 없고 임신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너의 장수하는 날 너를 장수케 하리라 하신 약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죽지 않고 낙태하지 않게 하고 임신 못하는 자가 없게 하며, 그렇다고 뭐 우리 80 먹은 권사님들에게 무슨 애를 낳게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건강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건강. 예? 이 건강의 복을 여러분 약 먹는다고 해결되는 줄 아세요? 우리 권사님들 보면 약을요 밥보다도 더 많이 먹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잘 때까지 시작해서 밥을요, 이 약을 밥보다 훨씬 더 많이 먹어요. 비타민도 우리 권사님들 집에 가보면 무슨 비타민이 이렇게 많은지, 무슨 영양제가 이렇게 많은지 한번 따져보세요. 그람수를 놓고 한번 따져보세요. 밥이 많은지 약이 많은지 한번 따져보세요. 약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약장사들이 장사를 잘하잖아요. 그런데 건강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약으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약은 잠시 우리를 좀 편하게 하고 잠시 우리 생명을 조금 늘릴 뿐이지,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건강이 달려있고 우리의 장수가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원하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우리의 쓴뿌리가 나게 하면 우리는 절대 오래 살지 못해요. 감사하십시오. 오래 살려면 감사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맥주절을 지키게 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지켜야 할 마땅한 예인 것입니다. 지키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킬 때 그 감사가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재생산의 원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돈 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헌신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뜯어내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모든 것들이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더운 날 깨달은 게 뭐냐면, 정말 그 더운 가지고인데도요 옛날 같았으면 뒤집어 놨을 거예요. 그런데 그를 꾹꾹 참는 것이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승질 내고 화내봐야 내 몸만 더 아픈 겁니다. 그것을 잘 이기고 그것을 잘 바꿔서 오히려 그것을 감사문화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더 많은 것들을 채워준다고 하는 이 감사의 재생산을 원리를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더운 날, 짜증나는 날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끼어들으면 욕부터 나오게 하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지, 얼마나 급하면 저럴 수 있을까 양보하고 오히려 사고 안 나게 하신 것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장수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서, 맥주절을 왜 지킵니까?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기 위해서, 그리고 감사의 재생산의 원리를 우리에게 깨닫기 위해서 이 감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7월 달에 기억하시고, 이제 감사로 이 7월 두 번째 주일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못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